오늘 말씀 돌아와서 예레미야 33장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말씀을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7월에는 사도행전 들어갈 건데요. 이제 큐티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잠깐 봤는데 그 전에 예레미야, 그러니까 본서죠. 예레미야 책에 나오는 한 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레미야의 당시의 상황은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안 그래도 남북이 나눠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나라가 쑥대밭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미리 많이 예견돼 왔습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와라, 우상을 접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 계속해서 예고되어져 왔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 멸망의 예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강대국인 애굽에 붙을 것인가, 아니면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붙을 것인가, 이런 고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결국 바벨론이 그들을 침공하여서 예언대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진정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전에 이 말씀이 흘러온 정황을 좀 봐야 되는데 29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정황을 읽어볼까요? 29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몇 년이 있게 된대요? 70년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70년 동안 그들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재앙이고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누가 봐도 불행한 상황일 텐데 오늘 나아가서 11절에 보니까 평안이다,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바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 바로 이어서 29장 한번 띄워주세요. 빨리 띄워주세요. 시간 없어요. 성경책으로 보죠. 29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말해주는 것, 누가 봐도 포로 생활은 불행이지만 너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12절 13절에 보니까 나를 향하여 구하고 부르짖어,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 기도하는 날에는 너희의 포로의 절망이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에서 건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경영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비록 포로에 잡혔지만 돌아오게 될 거야.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은 누구로부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깨닫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포로 같은 시절을 지낸다 할지라도 결국 역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이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미물과 또 같은 우리가 저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여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70년 저 너머의 일,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일을 보면서 오히려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경영을 기도로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지지 마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은 재앙일지라도 그들의 현실은 뭡니까? 재앙일지라도 사실 기도의 사람의 현실은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현실을 보는 것이죠. 미래에 넘어선 것들을 현실로 끌고 와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다. 이것은 먼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직 오시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승리를 외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만 남아있지 사실상 기도로 우리는 그 승리를 다 쟁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게을리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흐려집니다. 보이지 않고 잡혀지지 않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예레미야는 담대함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혼탁함 속에서도 이제 예레미야가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때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시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꺼졌네요. 네. 시위대들에 gat혀 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수많은 이 심판의 예언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압제가 되고 포로가 돼 화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강대국처럼 잘 살고 싶은데 예레미야 예언을 꼭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예레미야는 소망과 능력을 잃지 않고 선포하게 되죠. 심지어 친척인 하나멜이 와서 이스라엘 땅, 이제 좀 있으면 멸망하게 될 이 땅을 사라고 말합니다. 한번 그 장면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2장 8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안 돼요? 뭐가 안 되나요? 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가 얼마나 영적으로 눈떠 있었냐면 친척이 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스라엘 땅을 사라는 거예요. 좀 있으면 망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땅 사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포로로 잡혀갈 거지만 사실 기도한 뒤에 실제는 무엇입니까? 실제는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미 다 망해진 땅을 누가 사겠어요? 주가가 폭락하고 부동산이 다 폭락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사려고 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사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뭐한 자, 기도한 자는 다시 돌아올 것이 현실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셨다면 하나님께 응답 받으셨다면 그것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이크가 지금 나오는 건가요? 네, 좀 봐줘야 되겠네요. 꺼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의 실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듯이 그 계획대로 그 응답대로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내가 응답받고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라고 결단하지만 사실 현실에 부딪힐 때 기도는 기도고 현실적으로는 일단 내가 생각한 대로. 그러나 예레미야는 갇힌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잊지 않고 기도 드린 대로 응답 받은 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레미야처럼 그분이 하실 일을 마치 오늘 나에게 하신 것처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뜰 안에 갇혀서도 어떤 선포를 합니까?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1절 2절 같이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지금 갇혀 있는 현실보다 내가 기도 응답받은 그 하나님의 70년 뒤의 계획이 더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노래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소망을 갖고 끝내는 뭐라고 3절에 고백합니까? 3절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일은요 이미 일찍부터 예레미야에게 보여진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크고 은밀한 일, 그 현실적인 일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일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가장 좋은 투자가 무엇일까요? 기도로 주님께 투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쌓으셔서 크고 은밀한 일, 내 앞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미래적인 현실을 내 앞으로 당겨와서 그 응답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알아가는 기도, 주의 계획을 알아가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비록 포로의 70년을 앞두고 있지만 결국은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 그 회복을 두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실제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